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나시린 서원, 나시린 헌신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하는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수기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 하나님 나라의 깃발, 하나님의 정하신 향단의 불, 레위 지파의 다른 싸움, 또 하나님 앞에서 의심병을 해결하는 법. 자, 오늘은 나시린 헌신이죠. 자, 나시린 헌신,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좀 묵상해 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부터 자신을 이렇게 시작해서 오늘 나시린 이제 헌신인데, 이걸 싹 다 합쳐 보니까 진짜 응답받을 언약을 잡으라,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쭉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놓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딱 보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딱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은 진짜 응답받을 언약을 붙잡으라, 그 말씀을 주시고 있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인도받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이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애굽 세대, 또 광야를 거쳐오면서 광야 세대, 또 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스라엘 그 민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죠. 맞죠? 자, 그러면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시간표라 하고 우리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을 찾아서 적용해야 되죠.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로 정말로 날마다 삼절기의 축복을 누리게 할 새뜰 있는 성전 건축 응답 도전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시간표고요. 여기 우리 중직자들과 제가 반드시 응답 받고요, 그 작품을 남기고 가야 할 우리는 사명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022년도 우리에게 원단 우리 교회 신년 메시지, 바로 이 메시지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절기의 축복을 누리게 할 새뜰이 있는 성전 건축 응답 도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날마다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시고 날마다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2년은 우리 임마누엘 친환교회 표어가 뭐죠? 날마다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 날마다. 한마디로 날마다 3절기의 축복을 이분들은 누렸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언어로 붙잡고 표어로 붙잡고 우리가 2022년을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고 있는데 그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중에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를 만들라 하신 이유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왜 언약궤를 만들라 하셨냐, 그 말이에요.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축복, 이 보좌의 능력과 절대 언약, 절대 축복을 제대로 누리라고, 그거 하라고 언약궤를 만들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목적은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제대로 준비된 탑 렘넌트 복음 인재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을 여호수아 갈렙처럼 다 제대로 준비시켜 탑 렘넌트 복음 인재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겁니다. 목표가 있죠. 우리는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려내는 거. 더 나아가 다른 세계에 열리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세계, 미디어 세계, 비대면 세계, 그죠? 그러면서 또 3단체라든가 이 혼합 짬뽕된 완전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는 이 종교단체들, 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막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적 대공황 시대가 올 겁니다. 이들을 막아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 시대를. 미래 그 시대를. 그렇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로 날마다 삼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새 드리는 성전 건축에 우리는 도전하는 것이죠. 그냥 도전이 아니라 언약과 하나님의 그 뜻, 그 손을 붙잡고 우리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부터 언약궤를 만들어 하신 이유를 제대로 알고 먼저 그 보좌의 축복, 그 능력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왜?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 후대들이 날마다 그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237 속에 들어가서 저들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치유 서밋, 그야말로 치유 서밋, 왕들 앞에 서서 왕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탑 렘넌트로 가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새벽 메시지가 뭐냐면 나시린 서원. 더 구체적으로 나시린 헌신입니다. 이 말씀을 딱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야, 이 목사님 이 메시지하시면서 가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쩜 이렇게 현장과 말씀이 그렇게 딱 맞는지 기가 막히다고. 진짜 딱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계속 그 말씀의 흐름을 타게 하면서 그 흐름 속에 오늘 말씀이 나시린 서원, 나시린 헌신. 여러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받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정말 우리에게 오래 주셨던 원단 메시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는 확신을 가지고요, 진짜 멋있게 인도받고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날마다의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의 그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그 축복을 누리고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놓고 무엇을 어디에 헌신할 것이냐? 첫째로 민수기 6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기 이제 특별한 헌신인데 특별한 서원이죠. 특별한 서원. 다시 말해 특별한 헌신입니다. 지금 이 특별한 서원, 이 특별한 헌신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뭘로? 나시린으로. 그런데 나시린이 무슨 말이죠? 민수기 6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지며 라고 나옵니다. 지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포도 자체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포도 자체를.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24시 오로지 보좌 집중, 그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산 통과해서 감람산 통과해서 딱 마가다락방에서 뭐합니까? 오로지 그 언약 붙잡고 보좌 집중하잖아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시리는 진짜 그 언약을 붙잡고 무슨 뭐 포도주 먹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을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어느 정도 주신 그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응답으로 누리고 성취시킬 만큼 그 보좌의 그 능력, 그 축복,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보좌에 집중하라 그 말인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부터 진짜 그 천명을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보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능력, 그 축복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5절에는요. 그 서운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해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자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르게 할 것이며. 지금요. 지금 따로 구별해서 세운 겁니다. 한마디로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구별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르게 둘 것이며. 삭도 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머리 깎지 말라. 근데 언제까지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이 차기까지. 그러니까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이마에 올 때까지. 그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과 그 권세가 이마에 올 때까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힘과 그 능력, 그 성령 충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으로 누리면서 237 속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진짜 막 살려낼 수 있기까지. 할렐루야. 6절에는요. 자기의 몸을 구별해 여호와께 드린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자, 다시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해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이까지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포도 자체도 먹지 말라. 머리도 자르지 말라. 부모 형 뭡니까 여기 지금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는데도 거기도 가지 말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의 메시지냐고요. 막 지금 막 완전 세상하고 막 단절해라 그런 겁니까? 세상하고 막 등지라 그런 말이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진짜 특별한 서운을 해라 그 말입니다. 특별한 헌신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한 서운, 특별한 헌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그 절대 소원, 절대 목표를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언약을 탁 붙잡고 하늘 보좌의 능력과 그 축복과 하늘 그 나라 우리의 그 배경을 마음껏 누리면서 237을 향하여 힘있게 큰 확신을 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보좌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보좌 집중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좀 구체적인 이제 들어간다면 첫째, 세상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력과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헌신 중 헌신이고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놓고 서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2023년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당장 10월 한 달 지나고 11월 달부터 이제 우리 이제 마무리 다 하고 12월 달부터 쫙 들어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보내면서 2023년을 다 이렇게 이제 준비해 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서운해야 할 것. 특별한 헌신을 어디에 할 것이냐. 어디에 할 것이냐. 먼저 세상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성자 보좌 능력을 체험하는 그 서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서원부터.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노력은 안 되잖아요. 열심으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오직을 붙잡고요. 다 진짜 그 목표를 위하여 보좌에 집중해서 나는 다 보좌 능력을 다 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일에 인도받겠다. 쓰임 받겠다. 그 소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헌신 중에 헌신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주의 일을 하오리까? 지금 이 제자들이 자기들 지금까지 들은 얘기가 있거든. 가르침을 받은 것이 있어.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것들이 있거든. 근데 주님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주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주님께서 간단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일할 것 없다. 나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다.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진짜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들으면 절대 이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 막 열심히 할 때는요, 막 우리가 막 뭔가 열심히 하고 막 충성 봉사 막 진짜 열심히 하고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주의 일처럼 여기고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했었어요? 할 것 없대요. 나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런 말씀들을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진짜 복음과 진짜 전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런 말씀 뭔 말인지 모른다니까. 진짜 몰라요. 그래서 이 질문은요, 당시 유대교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배경을 알아야 돼요. 또 그들이 그 가르침 속에서 바리새당이나 이런 데서 그 지도자들이 그 가르친 그 것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복음 없었잖아요. 완전 종교생활 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 그래서 막 열심히 막 특심으로 충성 봉사. 그런데 주님은 그거 틀렸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지혜다 하셨습니다. 아니, 믿는 것이 어떻게 해서 주의 일이지? 근데요, 이 말씀은 진짜 제가 복음을 깨닫고요,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묵상해 보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헌신인 거 있죠. 여러분요, 정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 중 헌신이더라고요. 헌신 중 헌신이야. 제대로 믿는 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져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은혜로 믿어졌잖아요. 그래서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을 하나님께서 받게 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진짜 계속 말씀을 듣고 또 진짜 이 복음 받고 누리면서요, 기도하면서요,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이 정말 깨달아지고 정말로 믿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요, 진짜 이 마귀권세 깨뜨리고 이 흑암주주 무너뜨리는 거 다른 걸로 안 돼요. 열심, 충성, 봉사 안 됩니다. 뭘로만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것이 헌신 중 헌신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요? 할 것 없다. 나를 믿는 것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집니까? 여러분은요, 최고의 지금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기만 하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다 이름 붙잡고 가기만 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다니까요. 전도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보다 주의 일이 더 크고 더 중요한 주의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헌신이 어디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그 죽음의 세력 사로잡으셨습니다. 죄의 사망을 깨뜨리셨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이거 믿는 거라니까요.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 중 헌신입니다. 뭐 할 것이 없어요. 예수 믿으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으라니까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보좌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보혜사로 역사하셔서 계속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그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주신 목적도 뭐라고 그랬어요? 요문 21장에 나왔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 뭐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과 권세를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가장 큰 그리고 중요한 헌신보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운할 것이 뭐냐? 나는 2023년도에는 제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누릴 것이다. 그것부터 헌신하세요. 그것부터 서운하세요. 여러분요, 이건 지금 보통 말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간다? 그래서 천국 가면 예수 믿으라?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맞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요, 진짜 정확히 말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뭐 예수 믿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병 낫는다? 그것도 정확히 말하면 사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치료고 믿어지는 것이 치료받은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치료받은 것이잖아요. 치료된 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누려집니다. 치료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우리는 다른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가 그것이 믿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누리는 것. 그게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분명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은 뭘 바랍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실상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왜?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요, 진짜 우리가 치료가 돼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속에 성령으로 특히 하나님께서 내조하셔서 특히 보혜사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더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는 것이 진짜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지금 포도주 먹지 말라, 머리 깎지 말라, 장례식 가지 말라. 문자대로 이렇게 쭉 문자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요, 세상 완전히 등지라 그 말이거든 지금 이게. 무슨 우리가 뭐 절간의 중입니까? 진짜 이 보좌의 능력과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탁 임해서 2, 3, 7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보좌의 능력과 그 권세와 그 축복이 다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는 그 언약 붙잡고 진짜 막 그게 내게 임할 때까지 오로지 하라 그 말이에요. 오로지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다 복음 없는 사람들 이 말씀이 이해 안 돼, 복음 없으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이걸 율법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아니 성경에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 자체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술 마시면 돼. 또 있다고 해요. 여러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 힘이 임하고요, 그 능력이 임하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님이 딱 이렇게 믿어지고 누려지는 사람은요, 그를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 전도자라 안 합니까? 뭡니까? 순례자, 또 전세로 흩어질 자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서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라고 하게 되면요, 그 이상의 것도 마실 수 있어야 돼요.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가서. 그럼 여러분들이요, 그런 현장에 가가지고 나는 집사니까 장로니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누구한테 풀어놓을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꼭 마셔야만 할 수 있습니까? 안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안 마시면 되는 겁니다. 꼭 마셔야 할 자에서 또 마셔서라도 살려야 된다면 또 마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니까. 진짜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한마디로 그래야 참된 헌신 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집안에 이르러서 제자들을 묻습니다.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은 세례 요한, 들은 엘리야, 어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대답이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선지자, 이게 맞다고 하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또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요 막 개혁 옳은 일 하고
뭡니까? 엘리야 막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또 어떤 일 에레미야 막 박의 정신을 가지고 산다 해도, 선지자 뭡니까?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율법대로 산다 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또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저 율법에 쪄들어가지고 저 세상 가르침에 쪄들어가지고 그것이 무슨 복음이냐. 에레미야 막 세례 요한 막 엘리야 막 어떤 막 선지자처럼 막 살려고 하는 저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네가 복이 있구나. 어찌 그걸 깨달았냐. 이건 네 혈력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지금 예수님의 그때의 심정을 여러분들이요 진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난 복음 깨닫기 전 도대체 이런 말들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뭔 말인지 몰랐다니까요. 그러면서 막 복을 주시잖아요. 뭔 복을 주십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막 주신 겁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대해 교회를 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요술을 네게 주리.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말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걸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그걸 깨달았다. 하나님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나는 너에게 이 축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것이 헌신 중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정말로 마가복음 아니 마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2절 마가 다락방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귀신도 하는 그리스도, 귀신도 알고 벌벌 떠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귀신도 안다고 했다니까요. 그게 막 벌벌 떠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인지요 영어사전 국어사전 다 나와요. 근데 이제 그렇게 뭐랄까요 문자적으로 해석한 그거 말고 진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보좌에 오르시고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보좌의 축복 주시면서 그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걸 믿는 게 또 누리는 게 하나님 앞에 헌신 중 헌신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헌신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10절 20절까지 보면 제사, 제물 많이 나오죠. 속건, 속지제물, 속건제, 속지제물, 하나님 번제로 이런 말이 쭉 나오잖아요. 그 제사와 제물이 뭘 말하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체험이 그래서 나시린 체험이고요. 알았습니까? 헌신 중 헌신의 그 체험하는 것이. 그거 체험될 때까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의 그리스도 되어질 때까지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 최고의 헌신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같은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헌신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때 그 후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미분 앞에 앉은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헌신합니까? 또 예수 이름 말라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서슬퍼는 그 종교 법정 앞에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아닙니까? 진짜 그리스도 제대로 다 깨닫고 나니까요. 헌신 중 헌신이 되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는 목이라도 내어놓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죽어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5장 42절 보세요. 어떤 역사이란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어지니까요. 죽이든지 말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24시 오직 그리스도라.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막 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거죠. 특별한 소원, 특별한 헌신이 나신 헌신인데 그래서 막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했잖아요. 그것은 세상을 등지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을 능가할 수 있는 그야말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보좌의 능력과 그 축복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파수망대로 갈 거 아닙니까? 플랫폼으로 갈 거 아닙니까? 보좌의 안테나로 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야 7대 여정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 알마시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그 응답을 위한 간절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포도주도 먹지 말고 머리도 깎지 말고 장례식장도 가지 말고 진짜 오로지 다 언약 붙잡고 오로지 이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3, 4절이 그 말이에요. 머리도 깎지 말고 포도도 먹지 말고 장례식장도 가지 말라.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 말씀의 그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의 본질을 놓치면 다 당합니다. 그 막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막 율법 어떤 사상을 그 율법주의적 어떤 그런 것을 베이스에 깔고 보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요 진짜 복음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그 간절한 시간 그 오로지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을 진짜 전명으로 받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심 전심 지속으로 어느 정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누려질 수 있을 만큼 그래서 24, 25 영은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질 만큼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어지는 것. 한마디로 나는 내 능력 한마디로 내 실력 내 것이 필요치 않다. 하나님의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절대로 깨달아지고 진짜 깨달고 절대로 붙잡혀지기까지. 그리고 엘리사가 그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베델도 길갈도 열기도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대요. 선생님에 있는 영감의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도 저것도 그건 다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주시면 약속하신 그거 기다리라.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러면 땅끝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특별한 자리도 필요 없어야 됩니다. 특별한 동기 야망도 없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사단 결박, 그래서 세계 복음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이것만 우리에게 절대 필요합니다.
그것을 놓고 특별한 헌신을 하세요. 그게 뭐냐? 진짜 제대로 보좌 집중하세요. 성령 충만. 그 보좌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의 것으로 누려지기까지. 그래야 우리의 후대들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날마다 우리가 누리고 날마다 보여주셔서 우리 후대들도 날마다의 사람이 되게 우리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네의 길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뭐 성공도 실패도 우리는 상관없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왜 실패도 실패가 아니에요. 더 보좌에 집중하게 하시라고는 성공도 성공이 아니에요. 그 너머 것을 보게 하시라고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헌신인데 오늘 드린 말씀이 이게 헌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시린입니다. 그 나시린의 서원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